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찾으셔서 우리가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길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오늘도 예배를 사모해서 영상 앞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따라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말씀을 따라 사랑 안에서 성숙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우리 열린문교회와 또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의 교회들에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져 있는 상태였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은 식지 않아서 그는 여전히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속되었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도들을 계속해서 권면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본문이 바로 오늘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에베소서는 교회의 본질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권하시기도 하죠. 에베소서를 하루에 한 장씩 읽으십시오. 계속해서 1장에서 6장까지 딱 6장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주일은 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한 장씩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읽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교회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할 만큼 에베소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질 그리고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세전부터 계획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구속하셔서 이제 자녀가 되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는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 그렇게 구속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4장의 말씀은 그 부분의 시작 부분인 것이죠. 우리가 4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상급이 아니라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구원은 그렇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은 그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절 말씀은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여러분을 권하노니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는 말씀으로 4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을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으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삶, 그것을 13절에서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라고 성경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것이 그러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것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본문 13절 말씀 우리 같이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에는 아무런 접속사도 없이 우리가 라고 시작하지만 다른 번역들을 찾아보니까 그리하여 또는 마침내 이런 말로 13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라 라고 말한 바울은 그 부르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13절에 이르러서 그리하여 마침내 여러분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이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또는 우리가 배워서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가 될 때, 그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완전하게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심 가운데 이르게 되는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지식이 함께 가고 있으십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손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 세계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나에게 일어난 이 일이 하나님 왜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셨는가 물으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이 그저 나의 눈으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판단으로, 나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축소시키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또 우리의 생각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가 무슨 주일이었죠? 부활주일이었죠. 벌써 잊어버리셨습니까?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야겠죠.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그것이 두려워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경험 안에서 드러나게, 우리의 경험 안에서 그 믿음이 확증되어지게 그렇게 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그리스도를 닮게,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입니다. 지금은 천국에 가셨지만 오늘의 교회를 시작하시고 오늘의 교회에 정말 많은 비전을 선포하셨던 고 하용조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청년들을 향해서 여러분 결혼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마음으로, 요즘 교회 안에 가면 결혼 못한 청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결혼하고 싶으십니까? 아멘 하겠지요.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골방에서 기도하지 말고 나가서 연애하십시오. 목사님 물론 농담을 섞어서 위트 있게 하신 말씀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웃으면서 하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아이가 소풍을 가기 전날, 다음날 비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엄마 내일 비가 온대 어떡하죠? 기도해. 하나님은 비도 멈추실 수 있어. 엄마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밤새 기도했죠. 하나님 제발 내일 비가 오지 않아서 소풍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어요. 구름 낀 하늘을 봤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기도했으니까. 엄마가 말해줬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비 안 오게 해주실 거야 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아이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소풍을 나가는 가방에 도시락을 넣어주면서 엄마가 뭐라고 해요? 얘야 우산 가져가야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정말 경험되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것은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좀 복잡하죠?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개역개정 아니고 제가 새번역으로 가져왔어요.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새번역으로 되어 있는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거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것은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려서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않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속임수는 무엇입니까? 간사한 유혹은 무엇입니까? 뭘까요, 여러분? 거짓말이요? 네, 거짓말일 수 있죠. 거짓은 어디로부터 나오나요? 거짓의 아비 사단. 그렇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호주에서도 그런 소문이 같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14년에 어떤 한 여자 전도사가 나타나서 대한민국에 전쟁이 날 겁니다, 여러분 피하십시오, 이렇게 예언한 적이 있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때 제가 이랜드에서 사목으로 사역하고 있을 때였는데 한 젊은 청년이 20대 여자 청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혹시 그거 보셨어요? 그 홍 무슨 전도사가 대한민국에 전쟁이 난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많이 걱정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전쟁이 날까요? 이 친구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였어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하나님만 아셔. 하나님만 아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전쟁이 나느냐 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전쟁이 나든 안 나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거는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지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이런 간사한 유혹들에, 이런 사람의 속임수에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어린아이가 아니라면 그것에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않는다. 어떤 번역에는 이것을 파도라고 얘기했어요. 온갖 교훈의 파도. 여러분, 파도 속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물론 믿음으로 파도를 타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파도를 타기보다는 그 파도에 휩쓸려 버리는 것이죠.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은 우리를 휩쓸어 간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냥 휩쓸려 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야바이꾼을 아시나요? 돈 넣고 돈 먹기 뭐 이런 거 해보셨나요? 제가 남편이랑 미국에 갔을 때 길에서 야바이꾼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미국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컵 3개를 엎어놓고 그 안에 이렇게 조그만한 인형 같은 거를 넣어놓고 자, 찾아보세요 뭐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답이 잘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저건데? 남편한테 저건데? 막 이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해봐 막 저를 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던 사람이 저한테 딱 너 100불 있니? 100불 내. 그러면 너가 맞추면 200불 줄게. 이러는 거예요. 순간 혹, 여보 100불 있어? 그때 우리 지혜로운 남편님께서 야, 한 번 하면 너 여기서 못 나가. 여러분, 유혹이란 건 이런 것이죠. 죄의 유혹도 마찬가지고 사람의 유혹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교회에 오지 않는 것이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습관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유혹이 되어서 여러분을 안주시키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도리어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더 불일 듯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 예배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시기는 분명히 우리에게 어려움인 건 맞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 코로나19 이 사태는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장난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신천지가 깨어지고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참된 교회를 대적하고 그들을 유혹해서 빼앗아가고 있는 그 거짓의 압이 신천지가 파괴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반대쪽에서 서서 이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함부로 사단이다, 하나님이다,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이 자연의 법칙을 어겼기 때문에 일어난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었고, 우리가 취하지 않아야 할 것을 취했고, 과도하게 그것들의 욕심을 부린 결과가 계속해서 자연을 파괴하고, 우리가 이전에 없었던 어떤 병들, 질병들이 생겨나고 환경이 무너지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셔서요? 아니요. 인간의 죄악이 쌓이고 쌓여서 그 결과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회개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그것은 나 하나의 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용하지 못했던 환경에 대해서도, 자연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은 우리를 이리저리 밀려다니게 합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서 있지 않으면, 내가 파도 위에 올라서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에 밀려가고 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40명의 재림 예수가 있다고 해요. 깜짝 놀랐어요. 40명이나. 어쩌면 이런 것은 너무 분명하게 거짓이어서 우리가 유혹되지 않을 것이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늘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말씀 앞에 서십시오. 말씀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않는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15절의 뒷부분에 보면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라고 연결되는 것이지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까지 우리가 자라갈 때 어떻게 자라가느냐? 나 혼자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너 혼자 잘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 공동체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이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몸 안에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또 심장도 있고 폐도 있고 수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또 어깨뼈가 있고 발가락뼈도 있고 뇌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주 재미있는 예를 들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눈이 발더러 너는 소용이 없어, 너는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냐?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를 지체로 부르셨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한 몸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기관들이, 심지어 뼈 한 조각, 혈관 하나까지도 다 함께 있을 때 우리가 건강한 육신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 안에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을 때,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되고 결합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건강한 지체로, 건강한 공동체로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결되고 결합되는데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웬 역사요? 행하라는 것이죠. 각 지체가 분량대로 행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이 있어요. 멀쩡한 눈이 있는데 눈이 파업을 한 거예요. 나 오늘부터 보는 일을 하지 않겠어. 눈이 봐주지 않아요. 손가락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인님, 나는 저 발가락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움직이지 않을래요. 건강한 몸이 절대로 될 수 없는 것이죠. 있다고 해서, 존재한다고 해서 건강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분량대로, 그에게 주어진 대로. 손가락이 굳이 내가 앞을 보려고 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냥 손가락은 손가락의 역할대로 무언가를 짚거나 무언가를 가리키거나 이런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눈으로 부르셨다면, 손으로 부르셨다면, 발로 부르셨다면, 또는 심장으로 부르셨다면 그 역할을 충실하게 행할 때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세워져 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된 교회 공동체, 그리고 각각의 교회가 또 하나의 커다란 공동체를 이루고 또 그 공동체가 연합하여 또 다른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15절에서도 그랬고요, 16절에서도 그랬고요,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라고 말씀하시고, 16절에서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무리 참된 것이라도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어도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으니까. 우리도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를 닮은 삶, 온전한 사람을 이룬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는 조금 다른 지체가 있다면 그 지체를 인정하고 용납해 주십시오. 사랑해 주십시오. 연약한 지체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함께 서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혼자 잘 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워져 가야 하기 때문에 연약한 자들을 따라오지 못한다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믿음이 없다고 저 뒤에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의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공동체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도 만날 수 없고, 우리가 가고 싶은 곳에 마음껏 가지도 못하고,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안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도 못하고, 이런 모든 상황들, 또 어떤 분들은 생업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은 분명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문제입니다. 두려움이고 염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여전히 우리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심지어 고난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했던, 그들에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고 권면했던 그 사도 바울의 믿음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요청하시는 것은 너희가 반드시 교회에 모여야 해, 너희가 주일 성수를 해야 해, 교회 다니는 교인이 되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른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너희 자신이 교회가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과 우리가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완전함에까지 이르르는 온전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않고 말씀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진리대로 행하는 온전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나의 온전함으로 연약한 지체들을 세워주고, 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각 마디가 연결되고 결합하도록 헌신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지 않고, 이 사회적 위기의 시간이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기회의 시간이 되기를, 각자의 가정 안에서 교회를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이 시간에 우리가 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좀 회개하십시다. 내 안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지 못했던 그러한 연약한 믿음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않고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믿음 없는 자같이 살지 아니하고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삶으로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풍조에 밀려다니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요동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각 지체가 되어져서 하나님 각자에게 주어진 그 분량대로 그 역할을 다하여서 하나님 각 마디가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 나아가서 하나님 그렇게 교회와 교회의 연합을 일으키고 또 나라와 나라가 연합하게 하는 일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요, 코로나19의 사회적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는 기회가 되게 하시기를, 그리고 이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여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대하시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분명 우리의 인간의 삶에는 위기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위기도 사용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욕심이 자연을 파괴하였고 하나님, 우리의 무지함이 하나님을 거슬렀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죄악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내어서 하나님, 공동체를 깨어지게 했던 우리 하나님 교만함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만 하려고 했던 자만함들을 내려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지 아니하고 내가 머리가 되려고 했던 하나님, 그러한 마음들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함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새롭게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이 지났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들이 두 손을 들고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고 하나님 외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 되신 것이 그들에게 전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섭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지식을 의존하여 살아갔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수없이 말하고 수없이 노래하면서도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기대하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질병을 두려워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무지함이,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을, 그 아름다운 세상을 파괴하였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여전히 긍휼하게 보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오늘 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는 것이 우리의 아는 것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풍조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들을
하나님 말씀의 진리 위에서 분별하고 끊어내고,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반석 위에, 말씀 위에, 성령의 진리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지체로 부르심 받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분량대로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인정하고 사랑하며 우리의 역할을 감당함을 통하여서 각 마디가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 건강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우리를 통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을, 수십만의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고,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서 또는 하나님 가정 안에 갇혀 있음으로 인해서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이제 주의 긍휼을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주의 긍휼을 잃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